며칠 전만 해도 이제 밤에 잠자기가 불편할 정도로 더웠는데, 그래도 어제 저녁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더위 잘 이겨내서 감사합니다. 어느 건축가가 있었어요. 이 건축가가 있었는데 이제 수십 년간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퇴직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은퇴할 나이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대기업 회장이 이 건축가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건축가에게 이제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축가는 이 회장의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야, 퇴직하는 마당에 귀찮게.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래, 뭐 이 일이 내가 회사에 있는 동안 마지막에 일이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이제 이 집을 고쳐주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마음이 이미 회사를 떠나 있기 때문에 회장이 부탁한 것, 이 집을 짓는 일에는 아무래도 전심을 다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도 대충 하게 되는 거죠. 뭐 이제 얼마 있으면 그만두는데 내가 뭐 하면서 설계도 대충 하고 또 자재도 그냥 아무거나 막 되는 대로 쓰고 거기다 일꾼들도 그냥 아무나 불러다 쓰는 거예요. 뭐 어차피 그만두니까 뭐 승진할 일도 없고 뭐 칭찬받을 일도 없고 때 되면 퇴직금 받고 나가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 것 같아요. 그 대충 진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이 부실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그러니까 마무리도 이제 소홀하게 하고 어쨌거나 이제 뭐 완공이 됐으니까 그 열쇠를 이제 회장한테 건네줬겠죠. 양님, 이 집을 다 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건네줬죠. 그랬는데 퇴직하는 날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뭐 이제 정년을 오래도록 몇십 년을 했으니까 이제 회사에서 회장이 배려해가지고 퇴임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을 이제 회장이 준비를 했는데 회장이 선물을 주는데 그 열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소. 그래서 그 선물로 이 열쇠를 당신에게 주겠소. 이 집은 이제 당신 것이오.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건축가가요. 끝까지 성실히 일했다면 어떻게 됐겠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다 이 건축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한치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자기 앞일을 미리 판단하는 것, 이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에요. 내가 이제 곧 그만둘 건데, 나 이제 퇴직했는데,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 그냥 대충 살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사돈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만났는데 이제 사돈 목사님 퇴직을 하셨어요, 올해. 그러면서 한 몇 개월 동안 정말 힘들었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그 성도들하고 좋았던 일들, 왜 성도들하고 좋았던 일들만 생각나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대요. 보고 싶대요. 당장이라도 뛰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성도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차라리 그냥 아웅당하고 싸우다가 그만뒀으면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도님들하고 관계가 좋았던 목사님들은 고생한대요. 퇴직해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이제 아웅당하고 막 억지로 쫓겨난 사람들이야 생각을 안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대요. 그래서 일본도 여행 갔다 오고, 얼마 전에 멕시코도 여행 갔다 오고, 그냥 조금 진정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만둔다고 대충 소홀히 살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 얼마 남았다고 다시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 개척을 한다고 그러는데 개척을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뭐 새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또 인생 70부터인데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건축가는요,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왜 끝까지 성실하지 못했을까? 이런 반성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지나간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다시 부수고 다시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나간 버스고 떠나버린 첫사랑이고 죽은 자식 못 만지긴 것입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앙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초신자의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하고 기분이 좀 나쁘면 놀렐루야하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설 것이며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장차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누가 싸우죠? 누가 싸워요? 친구들과 싸워요? 마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 마귀들은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마귀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마귀들은 우리와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귀들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 편인데 왜 건드리겠어요? 마귀들이 건드리지 않으니까 마귀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마귀들과 싸우지 않으니까 종래는 어떻게 되죠? 마귀들과 함께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들이 건드리질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마귀들이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에게 비상이 걸린 거예요. 마귀들한테. 그래가지고 이 마귀들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밤낮 없이 뭐 하겠어요? 머리를 쓰는 거예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관계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들에 이끌리는 거예요. 그냥 천길 난떨어지로 떨어지는 이 낙엽처럼 그냥 맥 없이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귀들에게 넘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이 이른다고 생각되십니까? 이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이 이 산 꼭대기에 있다 그러면 여기 망두산 꼭대기에 있다 그러면 신산이라도 올라가고 구함리에서도 올라가고 상수리에도 올라가고 이방으로 올라가는 길이 많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누구들이 하느냐면 다원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구원이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이 마귀들의 이 관계, 마귀들의 이 괴계, 여기서부터 벗어나겠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괴계는요, 헬라어로 메도데니아라고 그래요. 메도데이아라고 그러는데, 이 메도데이아가 이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는 트릭이라고 해요. 트릭이 뭐죠? 트릭은 바로 속이는 거, 우리 속이는 거. 그런 마귀들이 이 트릭을 이용해갖고 아주 기발한 수책을 써가지고 마귀들이 어떻게 우리들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유혹을 이겨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 막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이고, 셋째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여기서 주 안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거, 한 몸. 그러면 뭐죠? 결국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요, 저희가 형이 둘이나 있었어요. 초등학생 형이. 형 하나는 6학년, 하나는 3학년. 이렇게 형 둘이랑 제가 학교를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가는 거예요. 그러니 형이 둘이나 있으니 입학할 때 제가 형이 둘이나 있으니 제가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의기양양한 것이죠. 형들이 있으니까. 뭐 제가 싸움을 잘하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형들이 있으니까 그냥 큰 소리 치면 이기는 거예요. 뭐 여차하면 뭐 불리하면 형한테 쫓아가면 되니까 막 들러붙는 거죠. 뭐 이기든 지든 힘이 세든 안든 이게 바로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리하면 형한테 쫓아가면 이기니까 상관없는 거죠. 언제든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형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이 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날 어때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시면 복이 많은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벌써.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는요, 세상에 버려진 자와 같이 살았었어요. 마귀에 휘둘려서 더러운 귀신과 더러운 병마와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롭고 강건하고 담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똘똘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병마를 쫓아내요. 그렇죠?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들이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옆에.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심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함으로 이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마귀의 계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계계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더러운 마귀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는 거죠. 서로 교회 안에서 막 싸우게 하는 거예요. 지지고 볶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 이 유명한 설교자인 요한 크리스토톰은
크리소스톰이에요. 크리소스톰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했냐 하면 제가 읽어볼게요.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적절한 색깔을 보이며 죄를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라고 말하지 않고 괴계를 사용하여 그것에 다른 옷을 입혀 내놓습니다. 말하자면 사기를 쳐서 자기 말을 그럴듯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4세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마귀는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커다란 눈을 부라리고 입에는 검붉은 피를 흘리면서 머리는 산발한 채로 이렇게 다가옵니까? 넘겨주세요. 마귀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이렇게 다가와요. 마귀가. 이렇게 다가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절대로 마귀하고 놀지 않겠죠. 그렇죠? 속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경계하고 조심하겠죠. 이렇게 다가온다면. 그런데 이 더러운 마귀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일상 가운데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다가와요. 어떤 때는 장로님, 어떤 때는 권사님, 어떤 때는 집사님, 이러고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살짝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치 못 채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이제 참석하려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막 머리도 감고 화장도 하고 막 그래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세탈같이 창창한 날 오늘 꼭 교회 가는 거야? 오늘 나와 함께 저기 동양으로 가면 안 돼? 거기 가서 회도 좀 먹고 오지? 요새 피문화가 많이 잡힌다는데 이렇게 그러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태까지 주일마다 교회 나가서 열심히 충성봉사했으니까 오늘 한 번만 제발 예배에 빠지고 나와 같이 동양으로 가.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싹 무시를 하고 그냥 교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마귀의 농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미리 딱 설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빨리 결정을 하고 막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럴 때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남편의 본심인지 아니면 마귀가 남편에게 이런 마음을 주고 남편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승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막 싸우는 것이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무시하고 그냥 교회로 가시겠어요? 당연히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럴 때 대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수시로 이런 일이 벌어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남편이 돈을 줘요. 빨리 가서 교회 가라고 헌금을 줘요.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맥없이 정리해놓고 있다가는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이 자매 더불어서 남편도 예수도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거, 사랑하게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벽들에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러한 일에 우리가 들러붙어서 부부지간에 서로 싸운다면 막 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이런 사소한 일로 다투다가 결국 부부지간에 헤어져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맥없이 그냥 있지 말고 테리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시선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군인이요, 전장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훈련이 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내가 총도 없고 철모도 없고 실탄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총알바지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빈몸으로 뭘 하겠어요? 그냥 완전히 개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이 월남으로 군인들을 파병했잖아요. 그렇죠? 총알이 빗발치는 전투에 이제 우리나라 군인들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이 군인들이 전장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걸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전장에 도착을 하면 병사들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장에 내보내려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훈련을 하고 가지만 딱 현장에 나가면요. 전투에 딱 도착을 해갖고 전쟁을 하게 되면 총을 못 쏜대요. 법이 나서. 총알이 빗발치고 쏟아지면 그냥 쳐박고 있는다는 거예요. 총을 못 쏘고. 그리고 이 총도 얼굴 내밀고 쏴야 되는데 그냥 이러고 쏜다는 거야, 이러고. 그러니까 어서 가겠어요. 훈련해야 되죠, 다시. 이때 난 이거 들은 얘기예요. 들은 얘기인데 어떻게 했냐면 배트콩을 잡아가지고 와갖고 나무에다 묶는 거예요. 나무에다 붙들어 맨대요. 그리고 눈을 멀뚱멀뚱 뜨게 이걸 안대를 안 하고 멀뚱멀뚱 뜨게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쏘란다요. 신병 새로 오면 그 배트콩을 쏘란대요. 살아있는 사람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쳐다보는 사람은 쏘라 그런다는 거예요. 못 쏜대요. 못 쏜대요, 처음에. 그러면 저쪽에 가서 또 뒤지게 맞고 그때 결심을 하면 너 쏠 수 있지. 그럼 와서 그때 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쏜대요. 그러면 일단 사람 한번 죽이면요 눈이 싹 돌아간대요. 그러면 전투에 나가면 그냥 잘 싸운다는 것이죠. 들은 얘기예요. 제가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나 이때 어떻게 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쳐다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못 당기는 거죠. 그냥 두들고 그래야 이제 비로소 방아쇠를 당기게 되고, 그래야 그때부터 이제 배트콩들과 싸워서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항상 영적 싸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귀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마귀들은요, 우리 인간들보다 한층 더 위인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날 영적으로 아무런 준비와 훈련도 없이 이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우려고 전장에 나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번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사적 전장에 나가려면 반드시 방탄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방탄복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투화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넘겨주세요. 일에 가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래야 총알바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귀들과 싸우려면 이렇게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들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전신갑주가 도대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무장은요, 일반적인 군인이 전투에 나가는 그런 무장이 아니라 마귀들과 싸우기 위한 영적인 군사들의 영적인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벌이는 이 전쟁이 바로 마귀들과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무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하죠?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죠? 가만히 앉았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냥 임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려면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이렇게 기도 자리에 앉으면 마귀는 이렇게 속삭여요. 야, 오늘 너 피곤하잖아. 얼른 들어가서 쉬어. 오늘 못한 기도 내일 또 하면 되잖아. 오늘만 날이야?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마귀도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마귀에게 들러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이뻐하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요, 이때 마귀가 우리에게 들러붙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넘어지고 말아요. 기껏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들이 이렇게 해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채 10분도 넘기지 못하고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피곤해. 오늘 가야지. 오늘 가서 자야지. 뿐만이 아니에요. 기도할래요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예요. 전화벨이 울려. 그리고 때 맞춰서 또 누가 찾아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작정을 한다면 이때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어야 되는 거죠. 시간을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생각난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시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기도하려고 작정을 한다면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졸아도 앉아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오늘만 날이야? 그러고 일어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순간 마귀에게 잡히는 거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순절날 이 마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맨날 가난해요. 그리고 외로운 사람은 맨날 외로워. 부부싸움하는 가정은 맨날 부부싸움을 해. 아픈 사람은 맨날 아파.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마귀를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장차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 이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도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비로소 우리도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우리에게 터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우선 기도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10분도 어렵겠는데 30분, 40분,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불어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여기 못 살겠구나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면 병마도 떠나가죠.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우리가 서로 다투게 하고 갈라서게 해요. 마귀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이 성경을 한마디로 딱 줄인다면, 꽉 짠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다툰다면 그러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온통 난장판이 되고 결국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요 쿠팡에서 저희 집사람 슬리퍼를 한 켤레 샀어요. 제 딴에는 편하고 튼튼한 거 사준다고 큰맘 먹고 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은 그 슬리퍼가 시커먼 색이라고 싫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거 사줬어요. 제 딴은 없는 돈에 큰 맘 먹고 이걸 사준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왜 자기한테 의논도 하지 않고 샀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거 사고 싶지 않았대요. 이쁜 거 사고 싶었대요. 그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쓰레빠를 도로 싸가지고 쓰레기통을 쳐버렸어요. 쳐넣었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되길 바라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그 이 슬리퍼를 꺼내가지고 싣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도 마귀는 이때 저희 매형과 들러붙어서 사생결단하고 싸우기를 바랐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저희 집사람은 고맙게도 화를 참았어요. 참고 이 쓰레기통에 있는 이 슬리퍼를 꺼내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요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이 다 소용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은사를 받으면 뭐예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서 서로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